여러분, 올 한 해가 큰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도전과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해를 풍요로운 꿈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결핍의 계절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쁨과 성공을 기대했지만 아픔이나 고통, 괴로움과 씨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날들이 주로 변하고 주가 달로 바뀌면서 쉽게 낙담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들리고 있는지, 믿음이 폭풍을 견뎌낼 만큼 충분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약속을 두실 때 그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이 길어질 수 있고 침묵이 참기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늘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속삭인 모든 외침, 절망 속에서 무릎을 꿇었던 모든 순간, 삶이 힘들 때조차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든 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민수기 23:19.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믿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멈추지 마세요. 지금은 움츠러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더 깊이 파고들고 끈질긴 믿음으로 밀고 나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무대 뒤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신성한 확신으로 믿어야 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잊힌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약해 보일 때에도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고린도후서 12:9. 그러므로 선택된 자여,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고 기도의 자세를 유지하며 믿음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친구들, 어려움이 닥치고 폭풍과 파도가 여러분을 이곳저곳으로 밀어낼 때 포기할 여유는 없습니다. 대신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시길 권장합니다. 기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16에서 강조하듯 의인의 기도는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기도가 무의미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은 기도의 힘을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러한 낙담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되살리고 희망을 회복하며 가장 긴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7가지 성경적 원칙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의심,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깊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여러분의 돌파구가 아무리 멀게 느껴지더라도 이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회복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붙잡으세요. 믿음을 간직하고 더 나은 날들이 올 것임을 믿으세요.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선물을 활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속의 모든 기적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기 위한 모세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또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순간들은 기도의 놀라운 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사탄이 기도의 힘을 알고 있으며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중에 몇 번이나 졸았나요? 기도 중에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산만한 생각을 가져온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대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혈과 육이 아닌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이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있게 해줄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여러분의 기도는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원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혹에 굴복하지 마세요. 긴 계절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굴복하고 싶어지는 유혹에도 저항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큰 유혹이 생깁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뿐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싶어지는 유혹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나아지게 만들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쓴맛 나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을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 힘든 부분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13에서 우리는 어떤 유혹도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아닌 것은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유혹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을 때 그분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길을 제공하십니다. 이 구절은 유혹의 시기에 하나님의 신실함과 공급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인생은 항상 공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잘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굴복할 것인지 믿음과 회복력을 더욱 키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친구들, 유혹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정의와 그분의 약속이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임을 신뢰합시다.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힘들어질 때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의 깊이를 아시고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과 여러분이 던진 모든 질문을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유, 직장을 잃은 이유, 재난이 여러분의 가정에 닥친 이유를 궁금해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간단한 선언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앞길이 불투명할 때에도 저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굳게 믿습니다. 시련과 도전이 있더라도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마는 의심을 심으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산만함을 제공할 수 있고 악은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지만 제 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5개의 돌과 슬링밖에 없었던 어린 목동이었지만 거대한 골리앗을 맞섰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사자와 곰의 손에서 그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45.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전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변모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변의 도전과 위험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친구들, 다윗처럼 되십시오. 어려움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삶의 폭풍이 여러분을 휘젓고 있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골리앗을 대했듯 우리도 우리의 거대한 문제를 같은 자신감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듯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단순히 높은 곳에서의 경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항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확실하게 보일 때 그분의 약속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33.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욥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 태어났느니라 라고 인정했습니다. 욥기 5:7.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모든 사람들, 왕 중의 왕과 주 중의 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난의 대학교를 졸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고난의 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사고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계절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창을 열고 그들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으며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여전히 나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이번이 끝나면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나는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내하세요. 고난에 대한 성경의 절반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것도 언제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 그분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을 때 그분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결과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것을 겪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든 자녀를 키우든 결혼을 하든 사역을 하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사탄의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내게는 많은 적들이 있는 넓은 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적은 그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하는 것이 적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평화 대신 걱정을 주고 건강 대신 병을 주고 풍족 대신 부족함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책의 결말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전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승리는 그분의 강력한 이름을 통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도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악과 악행을 하나님께 탓하는 대신 우리의 시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로 바꿉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창세기 50:20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신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일어나서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걷는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광야를 통과하는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장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 보이더라도 희망을 붙잡읍시다. 로마서 12:12에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장받습니다. 이 구절은 희망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쁜 기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의 삶에 희망의 빛을 비추십니다. 에베소서 3:20은 그분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능히 행하실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은 그분의 능력과 우리를 위한 계획의 방대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여행하며 시련과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희망에 우리의 영혼을 고정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룩하신 승리를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친구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희망을 붙잡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합시다.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진리를 남기고 싶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팁을 적용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7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우리가 걱정할 때는 예배해야 하고 짐이 무거울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걱정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옮길 때 우리는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배와 걱정은 같은 마음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서로 배타적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걱정은 줄어들고 우리가 걱정할 때 우리의 예배는 줄어듭니다. 따라서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록하기 위해 기도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그것을 처리하도록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하고 걱정은 기도를 무효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기도하면서도 계속 걱정한다면 우리의 걱정은 기도를 취소합니다. 기도의 행위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걱정은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7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세요. 단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맡기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3가지를 해보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1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독해주시고, 주님은 나의 평화와 빛이십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삶을 둘러싼 신비를 이해하도록 신중하게 인도받아 왔습니다. 기도를 단순한 대화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기도는 인간을 신성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하고 불가능을 형성하고 한때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을 열 수 있는 힘을 드러내는 깊고 변혁적인 채널입니다. 기도의 지속성은 성경의 한나 이야기에서 그 힘을 잘 보여줍니다. 한나는 끊임없는 외침 속에서 그녀의 가장 내밀한 소원을 이루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위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여정이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신성한 능력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가끔 하는 연습이 아니라 숨쉬기만큼이나 필수적인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의복이 몸을 보호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기도는 영혼을 영적 힘으로 감싸며 악의 미세한 공격과 직접적인 공격에 대한 장벽을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7에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구절은 간단하고 짧지만 그 깊이는 엄청납니다. 기도를 기적과 변화를 쌓는 기초로 삼으라는 도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저함은 신성한 인도를 꾸준히 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영합니다. 나아만의 이야기가 이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엘리사의 선지자가 그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지시했을 때 나아만은 처음에는 주저하며 그 지시의 논리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한 번의 담금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하인들의 격려를 듣고 충실히 순종했을 때 나아만은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지침은 임의적이지 않으며 특정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지속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의 행위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각 신성한 지침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내와 지속적인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각자의 기도 여정은 고유하며 신의 응답은 그분의 지혜가 정해놓은 완벽한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빠른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더 큰 사랑이나 장점의 반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이며 적절한 시점에 도착할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처럼 여러분의 태도는 기도와 변화를 위해 결단력 있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몸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며칠 또는 몇 주를 보낼 수 있는지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영적 태만은 유혹에 직면했을 때 약해지는 문을 엽니다. 특히 산만함으로 가득한 세대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육체를 먹이고 영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그 집은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분은 아버지와의 연결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서 얼마나 더 기도를 유지해야 할까요? 그분의 헌신은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성경에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도 기도에 신실하고 비범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의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외쳤을 뿐만 아니라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영감을 주며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신실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은 기도의 지속성이 불가능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수년간의 조롱을 당하고 불임으로 낙인 찍히며 폐닌에게서 당한 수치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상황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끈질김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영혼을 쏟았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보상을 받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인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의 지속성이 닫힌 문을 열고 예상치 못한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의 끈질긴 과부의 비유도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고통받는 과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정의를 요구하며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선택된 자들의 외침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선택된 자들이 밤낮으로 그분께 부르짖는 것을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기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접적이고 강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완벽한 타이밍에 응답하십니다. 신자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산소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연결을 창조하며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기도 없이 영혼은 약해지고 악의 덫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라고 하는 모든 목소리는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이러한 영향은 필수적인 생명 유지 시스템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과 같아 여러분을 패배와 영적 약함에 노출시킵니다. 이 점을 이해하세요. 기도의 부족은 단순한 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영적 실패로 가는 문을 여는 형벌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신성한 힘이 풀리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유혹을 저항하고 도전을 극복하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지속적인 기도로 이어지며 여러분을 비범한 경험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우리가 요청하고 두드리며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제거하면 이 신성한 공급원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과정에서 인도하고 영감을 주며 힘을 주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 없이는 기도가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할 때 기도는 변화를 가져오는 여정이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기가 쉽다는 사실은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데 집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넓은 것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형성하고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정확히 아십니다. 이 기다림은 처벌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인내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계절을 겪을 때 그분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희망을 붙잡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강화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